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풍파도 그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세상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의 뜻을 묻고 알고 깨닫고 따르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3면 스가랴 12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지막까지인데요. 새벽에 9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1절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느냐? 저희도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하늘을 펴신 분이다. 두 번째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스가랴 선대, 그죠? 스가랴 12장 1절을 읽었는데 당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스가랴 12장 1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에서 다시 물론 자기를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지만 특별히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1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창조주로 소개하는 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냐? 그 특징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데요.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께 다 에워싸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면 그 사면 적들 앞에서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 그러니까 잔이 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취하게 하는 잔. 주변의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저희들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헷갈리게 한다,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이하게 봅니다. 무척 상식적이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쓰고 또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애를 쓰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 보통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일단 내 목숨부터 건지고 내 목숨부터 건져야지 이렇게 목숨을 건지려고 애를 쓰며 살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또 많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또 유산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또 최대한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땅을 사든 건물을 사서 내가 이 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제1순위의 삶의 가치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뜩이나 없는 거를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헷갈리게 되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마치 취한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거운 돌입니다. 무거운 돌. 3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된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자, 농부가 밭을 갈려면 한번 이렇게 씨를 뿌리면 한번 고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쭉 가는데 갈다가 돌이 생기면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던져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 딱 걸려요. 돌뿌리가 걸립니다. 이게 보이는 거는 작은데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 작으면 뽑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고 그 밑부분이 정말로 깊은 바위 덩어리가 그 밭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죠. 내가 얘랑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좀 돌아가고 얘는 그냥 놔두고 그냥 씨를 뿌릴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괜히 큰 돌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뽑지 못할 크기면 안 건드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로 대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거운 돌과 같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돌과 같은 존재.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렇게 묵직한 돌 같은 거예요. 걸리적거려요. 저 뽑아버리고 싶을 때 잘 안 뽑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함께 도모하고 눈 감으려고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는 아닙니다. 손을 듭니다. 세상은 그러니 얼마나 이러한 존재들이 눈에 가시겠습니까? 당장 돌을 뽑아버리면 참 시원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쉽게 뽑히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무거운 돌을 제거하려 드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무거운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거운 돌입니다.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무거운 돌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면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화로와 횃불입니다. 6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또 비슷한 이미지 하나 더 나오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다. 자, 화로가 있는데 화로가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가운데에 화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그 화로가 그냥 보통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죠? 보통 일반적인 화로라고 한다면 그 불은 분명 옆에 있는 나무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습니다. 횃불이 장난감 횃불이 아닌 이상 그 횃불은 곡식단을 불을 사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새 창조를 통하여 탄생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세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불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불을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생각하시면 이 불을 지르는 백성들의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이 불,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불이죠.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돈의 욕심, 미움과 분노, 허무와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들이 이 불길이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불이 모든 죄인에게 정말 들불처럼 쫙 번지는 것이고 이 일이 바로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한 새로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나무 사이에 화로가 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온 세상의 불바다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화로와 횃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곡식단 사이의 횃불, 이 세 장의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서는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가십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주는, 우리가 불이 되어, 우리가 무거운 돌이 되어, 우리가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세상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숙 권사님 가정, 온 가족의 건강과 우애가 있을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의 직장과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김혜경 집사님 가정, 남편의 구원과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곽성호 형제의 건강과 앞길을 인도하시도록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두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의 식구들 생각하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주의 백성들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무거운 돌입니다. 곡식단 사이의 횃불입니다.